룻기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함께 7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칠절 같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부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유명한 빵집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떡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근이 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잽싸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지 말자. 모압은 먹을 것이 풍족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모압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다 싸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쪽으로 홀딱 가버립니다. 자, 보세요. 기근이 있어도 말씀을 부여잡고 베들레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따리 싸가지고 기근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것. 어떤 게 좁은 길일까요? 1번이 좁은 길일까요? 2번이 좁은 길일까요? 자, 다시 1번. 먹을 게 없어도 신앙을 지키면서 베들레헴의 말씀 가운데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 1번. 왜 이렇게 커? 그래요. 제가 찬양 크게 하셨죠? 떡 드시면 안 돼. 2번은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모압으로 가는 거. 어떤 게 좁은 길일까요? 1번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쉽습니까? 2번이 쉽죠.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넓은 길을 택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근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기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편한 방법, 넓은 길 택하지 말고 비록 협착해도 좁은 길을 택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좀 잘 됐겠죠. 근데 이 과정에 더 큰 비극이 닥칩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하여.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지금도 여인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인이 혼자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들이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텐데 아무도 이 나오미를 보살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나오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힘? 세 가지 힘. 그 세 가지 힘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습니다. 뭘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오직 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잠깐 저랑 차랑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막 답답해지고 괜히 안 좋은 생각만 나고 그래서 복지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지관 아무리 가도 아들을 너무 새끼들하고도 다 인연을 끊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만나서 복지관 간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해요, 집사님이. 듣는 힘이 없어요. 해석할 수,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듣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룻기서 1장 21절을 보십시다. 룻기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갔더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여인들이 막 반갑게 느낀단 말이죠. 나오미가 돌아왔네, 기쁨이가 돌아왔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배경은 좁은 길을 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넓은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땅,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 땅으로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오미가 비어 돌아와서, 성경에서 비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알그지가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좀 풍족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룻기서 1장 21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이미 나오미네 가족은 그래도 먹고 살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갈 때는 나름대로 풍족했는데 모압에 가가지고 쫄딱 망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또는 운이 나빠서 그래. 또는 엘리멜렉 남편 말을 들어서 그래. 그렇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힘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 그래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자꾸만 원망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나오미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가 지금 비어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 내 죄를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듣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라,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있던 곳이 모압입니다.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일어나서 행동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깨닫는 것은 많은데 실천에 약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 그러면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베들레헴이 있는 곳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들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힘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야 오직 주만 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